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요한 1서는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와의 그 확신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런 마음이 요한 1서 서신서를 보면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확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이 차로 어떤 길로 가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더 갈까 아니면 또 유턴을 할까 내내 고민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보고 결정하자고 생각하다가도 또 지금 돌려야 하나 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운전이 좀 잘 하지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물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길 찾기가 쉬워졌지만 그래도 처음 가보는 길에서는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없다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 확신이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훨씬 더 평안을 누리고 교회는 더 깊은 성령의 교제를 경험하고 큰 기쁨을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화목제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을 알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또 사랑이 많아서도 아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사람을 주어서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결혼까지 시켜줬는데도 우리 사랑은 늘 흔들거립니다. 사랑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미워하고 무시하고 속을 또 썩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갈등과 아픔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자매와 부모와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나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갈등이 생기고 실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실망합니다. 물론 스스로 자기를 지켜씌우고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실망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끼리 서로를 쳐다보면 상대방에 대해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 모양인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때문에 우리들끼리 서로 쳐다보면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완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떤 때는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정말 사랑할까?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만큼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또 보내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실수가 없어서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영원하게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좀처럼 믿어지지 않아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심이 와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이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16절 후반부를 보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먹고 일하며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영원히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 이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이 완전해졌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이 완전해졌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 나의 것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철저히 무조건 영원적으로 영원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완전했고 부족했고 연약했고 나는 불가능했지만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완벽한 사랑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가진 그분 앞에 서니까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면 장차 올 심판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심판, 우리 사람이 심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끼리 판단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님은 고통받는 가난함이 고난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정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의 하나님, 모든 것을 샅샅이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악의 결과는 영원한 징벌입니다. 공의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길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적으로 섬기게 될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좀 덜하지만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다고 생각하면 이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막힘없이 이루어나갈 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 가운데서 완전한 사귐을 이루어갈 때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행한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자존의식, 자기 이식이 빗나가기 때문에 늘 두려움의 가운데 삽니다.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이런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좀 추구하고 좀 취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원치 않게 그것도 자꾸 포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꾸 포기를 해야 되니까. 또한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또 성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로 인해 끊임없이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지위, 명예,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완전한 사랑,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랑 안에 그하면 이런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완전케 된 사랑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되었고 여러분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랑은 그 내 쪽에서 시작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한 사랑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은 늘 흔들리고 우리 사랑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실패해서 서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인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까? 십자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고 아시고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심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심해봤자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심하면 혼자 쓸데없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깨닫고 묵상해보고 믿고 그분 안에 살면 우리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격과 또 평화와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또 주위의 사람들,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가지고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한 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옆에 앉은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앉은 그분이 하나님이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받은 그 대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상이구나.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 사람이므로 이 땅에서 서로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피할래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가치를 아니까 서로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이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냥 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알고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도 믿음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작은 사람에게 누구에든지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대상이 못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완전하게, 무한하게, 진실하게, 영원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그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이심도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으십시오.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실수가 많고 자주 흔들리고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을 믿고 알고 느끼며 날마다 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생각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가지고 또 우리 가족, 이웃과 또 직장 동료들 사랑하며 또 축복, 그렇게 사는 또 축복이 또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당신이 독생자의 보혈을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숨어있는 모든 두려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이소곤 형제, 가나와 유가상, 강성길 집사님, 최실 자매를 보내주신 것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주시고 목표한 것과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내가 그 체험한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의 또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또 우리들이 사랑을 필요하는 그 누군가에게 축복이 샘이 되어 흘러가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